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 31장 43절부터 55절입니다. 창세기 31장 43절부터 55절 제목은 나와 너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와 너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신의 나라와 민족만을 생각했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와 민족에게 심판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민족과 나라를 싫어했었어요. 그래서 참 잘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런 마음을 감찰하셨습니다. 그가 어떤 행동을 하실지도 아셨어요. 그는 그 나라에가 참 신나게 심판을 전했습니다. 미운 나라가 어서 망하길 바랐기 때문이지요. 그에게는 오직 나와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하나님은 자신이 싫어하는 민족과 나라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만 보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는 참으로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어쩜 그러실 수 있냐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자신만의 하나님이어야 했고 자기 민족과 나라만의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는 하나님이 다른 나라와 민족을 돌아보신 것이죠. 이 사실을 견딜 수가 없었고 폭발적인 화가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생각과 마음을 보고 아셨습니다. 그가 싫어하는 너인 다른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으로서 사랑하신다고 하셨죠.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나라와 민족만을 감찰하지 않으시고 그의 나라와 민족도 감찰하시고 잘못을 고치도록 하시는 분임을 겨우 알았을 뿐입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라반만 감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라반은 물론이거니와 야곱도 감찰하십니다. 야곱과 라반은 같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야곱만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라반과 야곱도 보시며 서로의 잘못을 살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나와 너 감찰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만의 하나님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는 감찰하지 마시고 우리와 사이가 안 좋은 이들만 감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면에서 중립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라반은 가나안을 향해 가는 야곱을 쫓아왔습니다. 그런 그가 도주한 야곱에게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지요. 하나님이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 하셔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딸과 손자들을 해할 수도 없어요. 드라빔은 찾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다시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나 막상 빈손으로 가자니 체면이 서지 않습니다. 그는 그래서 언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44절입니다. 이제 오라 너와 내가 언약을 세워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라반은 소중히 여기는 드라빔을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야곱 쪽에서 그것이 나오면 큰일이죠. 그래서 언약을 세워 야곱이 자신의 재산을 노리지 못하도록 드라빔의 효력을 없애고자 했습니다. 거기다가 자신의 딸들만을 아내를 삼고 다른 여인들과 야곱이 결혼하지 못하게 하려는 마음도 먹었습니다. 자신의 재산도 지키고 딸들도 겸사겸사 지키고자 한 것이죠. 실상은 라반은 야곱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소유였던 많은 양떼들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사라진 드라빔도 문제였어요. 어쩔 수 없이 언약을 증표로 하여 야곱이 드라빔을 통해 재산 상속권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만족하려 합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사후에 야곱이 힘이 강대해져서 드라빔을 핑계로 자신의 재산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죠. 야곱은 라반의 말에 동의하였습니다. 45, 46절입니다.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취하여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야곱은 라반과 언약하기에 어떤 돌을 기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증인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둘 사이에 사람 증인은 아무도 없어요. 그 허허 벌판에서요. 모두가 야곱 가족 아니면 라반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증인 역할을 할 돌 무더기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언약이 잘 된 후에 야곱과 라반은 한데 모여 즐겁게 언약 식사를 했습니다. 라반이 언약을 하는 이유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죠. 야곱이 언약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다짐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라반뿐만 아니라 자신도 감찰하고 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라반은 아람어로 돌무더기를 여갈사 하두다라 했고 야곱은 히브리어로 달렛이라 칭하였습니다. 48절입니다. 라반의 말에 오늘날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했으므로 그 이름을 갈렛이라 칭하였으니, 자, 여갈사 하두다도 갈렛도 모두 다 나와 너 사이에 이 돌 무더기가 증거가 된다는 의미죠. 야곱과 라반과 야곱이 언약을 세웠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라반이 했기 때문에 나와 너는 라반과 야곱이죠. 하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나이고 너는 라반입니다. 라반은 이때 야곱이 하나님을 믿으니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 믿었죠. 하나님을 믿는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라반과의 약속을 신실히 지키겠다고 서약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함께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에 관한 생각은 서로 다르지요. 같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라반만 감찰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49절입니다. 또 미스바라 했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 피차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옵소서 함이라. 라반은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은 그의 말을 듣고 히브리어로 미스바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셔서 야곱과 라반이 언약을 잘 지키는지 감찰하신다는 의미지요. 결국 하나님은 라반만 감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믿어도 그도 감찰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라반과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 둘이 맺은 언약을 감찰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라반은 야곱과의 언약에 하나님이 증인이라 말합니다. 50절입니다.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의 다른 아내들을 취하면 사람은 우리와 함께할 자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거하시느니라 하였더라. 야곱은 앞으로 이삭이 살고 있던 가나안에 살게 될 것입니다. 라반은 하란의 밧단 아람에 살겠죠. 거리가 너무 멀어서 라반은 야곱이 혹 잘못할지라도 징계할 수 없습니다. 딸들을 도울 수도 없습니다. 언약에 따라 서로에게 넘어가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믿는 하나님은 야곱의 행동을 감찰하십니다. 그가 라반의 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아십니다. 라반은 자신과 야곱 사이에 세운 언약에 하나님이 증인이시라 말하죠. 그리고 라반은 이 돌무더기가 우리가 언약한 것을 증거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라반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도 야곱의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습니다. 5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자, 라반은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울 수 없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지요.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증인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이라 합니다. 나홀, 아브라함의 형제죠. 자기들, 나반의 조상입니다. 나홀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씀 성경에 없지요. 셈의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고 있구나, 여러분 정도예요, 그냥. 그래서 조상들의 하나님이라 합니다. 실제 하나님은 라반의 조상인 노아, 셈의 하나님이죠. 그러나 라반의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야곱 중에 언약을 누가 파기하는지 판단해 주시라 합니다. 라반은 이 하나님을 꿈속에 만났습니다. 그분이 야곱을 감찰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의 하나님이시지만 소망을 필요하지요.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조상들의 하나님이라 한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하신 분이심을 압니다. 한편 야곱은 하나님을 이삭이 경외하는 이라 부릅니다. 그는 자신이 믿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지킬 걸 굳게 다짐하고 맹세합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음으로 라반은 야곱이 가나안의 이삭에게 돌아감을 승인했습니다. 야곱은 언약을 맺은 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54절입니다.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경외하고, 야곱은 자신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신과 라반 사이에 언약을 감찰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랬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라반은 없습니다. 그는 오직 언약만 맺는 게 목적이었어요. 언약을 맺고 안심한 라반은 다음날 자식들을 축복하고 돌아갔습니다. 증인은 오직 하나님이시지만 라반은 든든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언약을 어길 리 없기 때문이죠. 그는 하나님이 야곱을 감찰해 주실 걸 믿고 평안히 고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야곱도 라반과 언약을 맺고 평안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인이시니 라반이 언약을 어기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가벼운 마음으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서로를 감찰해 주시길 바라지요. 하나님은 야곱과 라반을 감찰하심에 있어 중립적이십니다. 그렇게 모두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빼고 다른 이들만 불꽃 같은 두 눈으로 감찰하시길 바라는 마음이 강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보면 너무나 완벽해서 성경에 7눈으로 보신다고 나옵니다. 그런 눈으로 우리의 죄와 잘못을 보시는 것 생각만 해도 아찔하기 때문이죠. 말로는 하나님은 모든 걸 보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보심에서 제외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제외되었다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생각이 우리 하나님과 맞지 않음을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라반과 야곱의 언약에 모두 다 증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라반의 말과 행동만 보시는 게 아니고 야곱의 말과 행동도 살피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심에서 우리 편만을 들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믿지 않는 사람만 무슨 짓을 하는지 잘 감찰하시길 바라죠.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왕 시절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잘못한 것을 감찰하셨습니다. 그 죄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 믿는 자라도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살펴보십니다. 우리를 알면서 끝내지 않으시고 우리의 행동도 달아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감찰하시는데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좋은 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쁜 것은 모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좋은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마리의 참새보다 지구에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아끼십니다. 비록 악인이라도 먹고 마실 걸 주시고 잠잘 곳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삭만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이스마엘도 사랑하십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실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모든 생명체와 피조물의 하나님이시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존재와 세계는 하나님이 귀하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지으신 존재들이에요.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도 돕지만 이스마엘도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필요도 보시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의 필요도 살피시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누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암행어사처럼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에 맞게 상과 보응도 준비하시죠. 그러시면서 모든 이들에게 회개할 기회와 돌이킬 시간을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이에게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라반은 자신 입장에서 야곱을 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세울 것이니 하나님께서 나와 너 사이를 감찰해 주시길 바란다 했죠. 그러나 야곱의 입장에서 나는 야곱 자신이 됩니다. 그리고 너는 라반이 되겠죠. 우리 입장에서 나는 우리가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너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 앞에서 나가 되고 너가 됩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해진 나와 너가 없는 것이죠. 본문에서 믿지 않는 자들은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와의 약속을 지키겠지 생각하죠. 물론 그들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닌 너의 하나님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해 약속과 언약을 지킬 것이라 믿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그분을 생각하고 약속을 지켜야겠다 다짐하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안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우리만 너가 아닙니다. 또 누군가만 나가 아니죠. 우리는 서로 나가 되고 너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길 바라시고 언약 안에 들어오길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너의 하나님이며 우리와 저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믿지 않는 자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할 의무는 없지요. 우리 믿는 자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할 책임을 가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혹 하나님의 법에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생각을 누군가 가졌다면 그것은 착각이고 오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법과 언약을 지키는데 당연히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 실천에 나와 너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참 도리입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의 잘잘못뿐만 아니라 우리의 잘잘못도 감찰하시죠. 그래서 야곱의 뜻으로만 언약이 표현되지 않습니다. 라반의 뜻으로도 언약이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 종이 아닌 자녀로 지으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본래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사단의 부하가 되고 사단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사단에게서 해방시키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인 우리와 너인 세상을 모두 다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믿지 않는 저들도 감찰하시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하나님 되신 분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 사람 입장에서 그들이 나가 되고 우리가 너가 됨도 생각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와 믿지 않는 저들도 사랑하시고 우리와 저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생각하고 겸손히 우리 자신을 살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오장육부와 심령과 폐부를 모두 다 보시고 아시며 우리의 영혼까지 들여다보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 생각에 우리 하나님은 안 믿는 자들만 저들이 무슨 죄를 짓는지 저들이 무슨 악을 행하는지 살펴보시고 우리는 사랑만 하시고 품으시기만 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완전히 착각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전도할 때 회개하라고 하지만 정작 전도를 하는 자신은 회개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회개를 하면서 회개를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고 스스로 감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주의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